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3월 13일 사순절 둘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은혜의 나라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성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 머리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열심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견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벌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윤인상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으로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어두웠던 마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분별력이 더욱 밝아져서 은혜와 축복받는 한 주간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안일함을 택하여 사는 어리석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알면서도 그 기쁜 소식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범죄한 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사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꿔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할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천국을 알려주어야 할 소명을 게으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태신자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잘 섬기고 헌신하여 부활절에 천국의 백성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위기를 돌아보시어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빛을 강하게 비춰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을 찾게 하시고 놀라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가슴마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에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 현장의 많은 어려움과 통제와 감시와 질병과 위험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여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동역자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소속 선교사의 크리스천 구출 사역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107명 모두가 안전히 구출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죄의 노예 신분에서 다시 거듭나서
진리를 따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지옥길에서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살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분쟁과 전쟁의 마당에서 다시 하나 되어 평화의 사도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허무와 절망의 늪에서 다시 건짐받아 소망을 꽃피우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다시 해방되어 사랑의 포로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2022년 3월 13일 청리 김동환 목사. 더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더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3부 예배드리는 사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우리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 드리고 생활 속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많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 감사가 올라는 풍년을 이루시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오늘 죽어가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께 전달되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전도에 아버지하며 전도하는 데 쓰여지는 거룩한 헌금,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 모든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참으로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들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늘 삶 속에 강건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환우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바 노약자들 어린이들 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가정경제를 지켜주시고 이들의 직장도 든든히 지켜주시고 이를 대복을 주시고 기업을 복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기업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더 높여드리도록 번창케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언제나 잔이 넘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셔서 이 사순절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이 새벽도 깨우셔서 새벽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40일 경건 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뿌리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강단 꽃꽂이는 우리 김혜란 전도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한성자 권사님 서울대병원 무릎 수술로 입원하셨습니다. 신기호 집사님은 야탑 성모 요양병원 노인성 질환으로 입원했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또 한우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당 청소 담당 가정들 충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순절 중보 기도문 여러분들 새로 조금 바뀌었으니까 바꾸어가지고 새롭게 나온 걸 갖고 와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최선을 다해서 모여주시고 목자들은 오늘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새롭게 나온 편성표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목원들하고 통화도 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수요일날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1층 로비에 계신 분들은 정숙하게 예배를 잘 드리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최인규 안수사님, 서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선거대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죄를 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그 6번째 시간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을 만나서 다락방에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고 성만찬 그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을 계속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셔서 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권면의 말씀,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14장에서 16장까지고요. 그리고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그 당부의 말씀, 첫머리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엄청 근심하고 있다는 걸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라는 말은 여기 헬라 말로 타라소라고 하는 낱말인데, 이 의미는 마치 물이 소용돌이치는 물 있잖아요. 바다 또는 강물에 소용돌이치면서 물이 막 확 집중해서 흘러가잖아요. 안정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동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요를 통해서 고통이 있다는 거죠. 마치 제자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마음이 그토록 소용돌이칠 만큼 고통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떠나서 어딘가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딘가를 가시는데 거기 가는 길에 제자들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신바람이 나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정성자리, 장관자리 하나씩 얻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 올라오는 그 길거리에서 서로가 나는 자정승이 될까, 나는 우정승이 될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위대하신 왕,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대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 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 왕 같은 굳건한 그런 나라를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다 장관이 되고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느닷없이 나는 너희를 이제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지금은 나를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볼 때 너무 심란하지 않습니까? 이 성격 급한 이 베드로가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실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 길 그 마지막 장소는 바로 골고다 사형장입니다. 거기서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 마침내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 후에 얼마 있다가 성천하시고 천국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했지만 그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렸어요. 좀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은 거예요. 십자가 뭐 이런 거, 죽음 얘기, 고통 얘기, 이런 건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강물처럼 흘려보낸 거예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요함, 뭐 이런 것만 자꾸 듣기를 원하는 거죠.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다 그런 말씀은 흘러보내버리고 내일 당장 지금 십자가 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십자가 길 걸어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골고다 사형장에서 죽게 될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 성천하셔서 천국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도 몰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시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걸 믿지 못한다면 여전히 전 인류는 자신이 지는 죄로 인해 가지고 끝없이 세상 끝날까지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인류는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감옥에 사로잡혀서 평생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천국 보좌에 앉으시지 않는다면 전 인류에게 있어서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영광의 보좌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신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확정하게 되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자체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예. 지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많아요. 예.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도 많아요. 그런 자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이래 도시 곳곳에 큰 건물에 하나님의 교회가 도시마다 있어요. 갑자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는지 몰라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 하나님의 교회 이름 앞에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갑자기 안상홍이 이름을 빼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간판이 쫙 멋지게 붙어 있어요. 건물도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멋지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 없이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영혼을 다 강탈당하고 믿음 다 빼앗기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뭘 압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뭐 이단 사입이 압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 공부하느라 바쁜데 안상호이가 하나님인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간판 붙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죽자 사자 공부하고 대학 들어갔는데 뭐 언제 그런 거 배우는 시간이 있나? 교회에서 몇 번이나 가르쳐 주었지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판만 보고 들어가고 그들이 포교하는 그 포교, 우리가 말한 전도지지요. 그 전도지 듣고 커피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그러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렇게 잘 대해주니까 야 너무 좋은 언니네, 너무 좋은 형님이네 그러면서 속 빠져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 우리도 하나님 믿어.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안상호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상호이 둘째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그 들어갔어. 그들이 바치는 그 어마어마한 헌금을 가지고 완전히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다 매입해가지고 자기들의 종교 재물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잃어버리는 건 괜찮아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다 빼앗기는 분인 거예요. 전형적인 종교 사기꾼들에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종교적으로 여러분, 종교에서는 각 종교마다 다 하나님이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각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신, 이슬람교에서는요 마호메트, 무함마드라고 그러죠. 무함마드 또는 마호메트, 유일한 계시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알라신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신하고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아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알라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야 친구야, 내 말을 믿어, 나 좀 믿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어 보면은 평소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허황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지금 믿으라 그러면은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또 지금 무슨 장난을 치려고 그러나, 날 또 속이려고 하나, 의심부터 먼저 해요. 왜? 평소에 몇 번씩 나를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가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같이 교제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내가 지금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친구 말이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왜? 지금까지 믿음의 행동을 했거든요. 그걸 소위 말하는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버리면은, 아,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아, 저분의 말씀은 믿을 수 있어. 내가 믿을 수 있어. 저분은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저분은 믿을 만해요. 그리고 저분은 믿을 수 있다라고 내가 소개도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저분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가지 아니하면은 그런 소개도 못 해주고 나 자신도 믿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 너무 기쁨이 돼. 너무 깨달음이 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기쁨이 온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동 왔다고, 깨달음이 왔다고, 순간적으로 기쁨이 왔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갔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감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깨달음은 끝나면 안 돼요. 깨달았으면, 감동이 왔으면 나에게 감동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어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믿어야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이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도 확고부동해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처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신앙의 목표는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는,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내 마음하고 다르게 자꾸 몸은 늙어가는 거예요. 몸은 자꾸 약해지고 주름살은 자꾸 더 생겨나가고 치아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잇몸의 힘은 빠지고, 자꾸 내가 원치 않는 몸은, 내 육체는 자꾸 원치 않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그뿐이에요. 얼굴은 그래도 화장품을 워낙 많이 바르고 또 필요한 만큼 성형수술도 해가지고 보톡스도 맞고 해가지고 제법 반절이한데 얼굴 빼고는 다 또 약해 보입니다. 그게 얼마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늘 하루 지나면 또 하루 지난 만큼 늙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 이제는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도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가야 됩니다.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후에 내세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큰 허물은 없는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착한 일 좀 하려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착한 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봉사하려고요. 예수 안 믿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 목표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상한 척하면서 뭘 시시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성인이고 비지성인이고요, 재벌이고 할 것 없이 임종이 가까이 오면요 완전히 멘붕에 빠집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임종을 지켜봤고 장례식 치렀습니다. 별난 사람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다 벌벌벌 다 떨어요. 그런데요, 떨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보이는 거. 마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환상을 보니까 천국에서 보좌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스데반아 힘을 내라 하면서 격려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스데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뻤어. 돌을 맞아가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마지막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천국을 보는 사람, 천국이 있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 당당하게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송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치료약은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죠. 천국은 내가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걸. 그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죽으면 무조건 좋은 데 가는 줄 알아요. 그 좋은 데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데가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이 정말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어려웠어.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그 지옥 같은 세상도요, 진짜 지옥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요, 그 지옥 같은 그 삶의 현장, 억만 배보다 더 무서운, 더 고통스러운, 정말로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지옥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요, 여러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 걸어가면 안 됩니다. 죽음의 길 걸어가는 순간, 그는 바로 마치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 하듯이 지옥불로 바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옥 같은 인생이라도 그 지옥 같은 인생에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으면,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면,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 진짜 천국,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아담이 어디 살았나요? 에덴 동산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요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낙원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자기 아버지가 됐나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제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게 되면은,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면은 세 가지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종교도 생기고, 어디로 가야 내가 영생을 얻을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내가 진 모든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 속죄를 받을 수 있을지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비나이다 지성이만 감천이다 그래 아무 데나 가서 고목나무에도 빌고, 여기도 빌고 저기도 보고, 태양을 보고도 빌고, 달을 보고도 빌고, 그냥 막 빌면은 그냥 되는 줄 알고 빌기도 하고, 어떤 종교에 가기도 하고, 그냥 요가 같은 고행을 하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어떤 경찰청장 한 사람들 오래된 신문에 나왔어요. 내 남은 인생은 절간에 가서 이제는 지금까지 지은 많은 죄를 속죄하면서 살겠다는 거. 여러분, 절간에 가면 속죄가 됩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길을 찾고, 자기 스스로 진리를 찾고, 자기 스스로 영생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진리는, 여러분, 진리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 1000년 정도 변치 않다가 1001년째 변하면 건 진리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늙고 병들어 죽잖아요.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죽음이 뭐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죽음 아니에요? 나는 살고 싶은데 누가 나의 생명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죽기 싫은데, 난 더 살고 싶은데, 더 생명을 얻고 싶은데 내 생명을 거두가 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가기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석가모니가 우리 생명을 주셨습니까? 공자님이 생명을 주셨습니까? 마호메트가 생명을 주었습니까? 문세메이가, 이만희가 생명을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생명 주신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만이 잃어버렸던 길을 찾게 되고 진리를 찾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말로 풀어서 표현을 했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길 없이 가는 길이 없고 진리 없이 아는 것이 없고 생명 없이 사는 것이 없느니라. 나는 너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길이다. 나는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진리다. 나는 너희가 반드시 소망해야 될 생명이다. 나는 신성한 길이다. 나는 무오한 진리다. 나는 다함이 없는 생명이다. 나는 가장 빠른 길이요. 나는 주권적 진리요. 나는 참 생명이요. 복된 생명이요. 창조되지 아니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신 분이 누구예요? 저도 반야신경도 읽어보고 다나리경도 읽어봤어요. 이슬람 경전인 쿠란도 읽어봤습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에서도 그 누구의 종교의 교주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한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진리를 믿는 거,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확신하고 다시 또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이 내려지게 하시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이단 사입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환난을 이기고 근심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36장 찬송하시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없다. 하늘의 은혜와 변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토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제한을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잠깐만 일정 카페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